이 시간 6월 5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한 주간의 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자백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또 참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의 선포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0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관악서지방 감리사님이신 우리 두드림교회 이태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파더스 처치를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교회로 세워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파더스 처치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예배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이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께서 또 파더스 처치가 성령의 충만한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의 모임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게 하여 주시사 그들을 통하여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이 충만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어진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재정과 필요한 일꾼과 또 진행되어진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참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남모세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또한 그러한 믿음의 충만함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또 어디에서 어떤 곳에서 예배하든 간에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때 그 마음속에 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파더스 교회 모든 성도들을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시간은 특송 시간인데요. 특별히 제 친구 목사님이신데 김경선 목사님께서 조항선 트리오에서 활동하시는데 이 시간 조항선 트리오에서 특송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 특별히 특주 연주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경선 목사님은 제 학교 동기예요. 친한 친구이고 특별히 미국 맨하탄에서 이렇게 콘트라베이스를 전공을 하시고 또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받고 받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받고 받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할렐루야. 좀 기억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시대가 좋아진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시면 일단 예배 후에 한번 앞전에 있었던 말씀을 한번 유튜브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가,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우리 앞뒤에 있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막 흔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선물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제가 세 가지 동사를 이렇게 뽑아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세 가지 동사 중에 첫 번째 동사를 가지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느껴야 한다. 세 번째 행해야 한다. 이 동사를 가지고 오늘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는 데까지 쭉 가는 거예요. 자, 알아야 한다. 좀 생각이 나시겠지만 제가 조금만 핵심만 정리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도 알아야 되는 게 있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일단 알아야 뭐가 시작이 됩니다. 뭘 알아야 믿죠. 뭐 아무거나 믿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 뭘 믿는데? 라고 하면 막상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듣거나 보거나 체험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일단 정보가 필요합니다. 어떤 정보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정보를 말해드리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알지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게 일단은 정말 없는 정보를 주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미 어느 정도 정보가 있고, 물론 오히려 안 좋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죠. 참 많이 안타까운데, 근데 정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예수에 대한 정보가 없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아이따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박찬환 선교사님 뵙고 왔어요. 여의도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지. 사실은 그 연세가 이렇게 많으시기 때문에 뭐 매년 검진도 받으시고 병원도 가셔야 되는데 뭐 필리핀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수년 만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검진 받으시는데 몸이 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갑자기 선교사님 얘기로 넘어가는데 좀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 또 우리 아이따 우리 성도들 아이들을 보살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근데 그 무엇을, 어떤 정보를 우리가 말해야 됩니까? 그것을 네 가지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느 죄인도 스스로는 그 지옥을 피할 길이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 주셨다.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그 사실, 이 세 가지 정보를 알아야 되고요. 네 번째로 뭐냐면, 마지막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뭘 믿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 네 가지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알고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 알고 믿는 것에서 멈춰버리는 경우, 많은 경우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경우가 알고 믿어요. 그래서 천국은 가시겠지만 그냥 거기까지 딱 멈춰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전히 크리스찬이고 성도인 것도 맞지만 문제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기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먹어도 우리 안에는 만족이 없어요. 알고 믿었는데 거기서 멈추면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에서 그냥 고린도 교회 제가 말씀드렸었죠. 맨 지지고 싸우고 벗고 그냥 이러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고린도 교회 제가 아는 고린도 교회 그 내용을 보면은 아마 천국은 갈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잘해보겠다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냥 괴로우면서 그냥 그러면서 천국은 가겠는데 이 세상이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 마음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요, 성품이 바뀌면 그 사람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흔히들 사람이 바뀌냐 이렇게 누군가 물어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분들조차도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 사람 안 바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건요, 하나님은 분명히 바뀐다고 하시는데 성령의 열매가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고 바뀐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안 바뀐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상 섬기는 것이라고 했고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 알고 그런 건 아니시죠?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후로는 그 말씀하지 마시고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바뀐다고 했으니까 아멘! 바뀌는 것을 믿고 바뀌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바꾸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못 바꿔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바뀌는 거예요. 예. 자, 성령 받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오늘 드릴 말씀은요, 이 두 번째입니다. 죄인인 것을 충분히 느껴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 목회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에서 굉장히 크게 중요한 것 이것입니다. 저는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저에게는요, 그 아는 것을 이제 느끼는 것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모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것도 맞죠? 여러분 우리 12월 말에 보통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뭐 내년 2022년의 말씀, 2023년의 말씀 뽑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너무 지나치게 의미를 두는 것은 저는 조금 반대하는 편인데 그거를 즐거운 마음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뽑았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다시 넣고 또 뽑아. 근데 또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넣어요. 마음에 드는 말씀 나올 때까지 뽑는 거예요. 뭐하러 뽑아요? 펼쳐놓고 골라가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은 이것이고 반은 무엇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첫 번째, 반은요 회개에 대한 말씀이고 나머지 반은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은요 50%는 회개하고 내 죄를 찾아내고 내 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요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그것이 뭐냐면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머리로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 삶에는 어떤 의미일까? 내 삶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죄의 크기는 얼마나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얼마나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막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이란 말이에요. 알고 그것을 느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면요 그것을 아는 데서 멈추면 안 되고 죄인인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죄의 무게, 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느끼고 아는 것은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는 지름길이고 전조이고 필수 코스입니다. 죄의 무게를 모르니까 회개가 깊지가 않아요. 죄는 이렇게 크게 지어놓고 회개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해요? 어쩜 그렇게 가볍게 해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통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통회한다고 나왔어요. 성경에 회개라는 단어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는 통회라고 합니다. 통회하고 통회하는 자. 왜 굳이 통회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영어 성경에서도 보통 회개는 repent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contrive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속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깊이 뉘우치고 깊이 아파하고 아주 심각하게 내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말할 때 이 통회 contrive를 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자막 나올게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은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팔복을 잘 안 하면 복 받고 싶어서 그렇죠. 성경 다른 건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복 하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좋아요. 복 받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복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누가 복 받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 5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 받는다고 하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 받는다. 여러분, 이거 그냥 우울증 걸려서 막 울고 그냥 이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 다 크리스찬이거든요. 예수님께 말씀 듣겠다고 이 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산으로 가셨어요. 복음 듣겠다는 사람들만 다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다 예수 믿는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뭘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있어요? 뭘까요? 예수를 믿는데 죄가 안 끊어지니까 죽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얘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죄가 안 끊어질까? 이전에는 내가 죄 짓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거든요. 애통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비로소 뭘 깨닫게 됐냐면 내 죄가 그렇게 쉬운 죄가 아니었고 만만한 죄가 아니었고 별거 아닌 게 아니었고 뭐 나 정도면 괜찮고 이런 게 아니었구나.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를 비로소 깨달아요.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래서 무엇을 하기 시작해요? 애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통하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누구의 아무나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영원한 위로, 완전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는 애통하다를 mourn이라고 씁니다. M-O-U-R-N 이렇게 쓰는데 Blessed are those who mourn 이렇게 쓰는데 이 mourn이라는 단어도요.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고 어느 정도냐면 좀 장례식, 그러니까 가족이 누가 죽어서 슬피 울 때 보통 mourning 이런 단어를 씁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애통해라고 아파하라고 울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새가족 교육하면 뭐 제가 그렇게 죄인인가요? 뭐 그렇게 죄인일까요? 우리가 지었던 죄들에 대한 묵상이 없기 때문에 죄가 그렇게 큰 죄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서 비교하는 거예요. 봐봐, 뉴스 봐봐, 조두순 나오고 N번방 누가 만들어서 저렇게 하는데 나 정도면 괜찮지. 히틀러는 몇백만 명 죽인 줄 알아? 내가 한두 명 죽인 거 가지고 뭘 그래? 내가 뭐 5명, 8명 죽인 거 가지고 뭘 그래? 역사를 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나쁜지. 지금 우리가 이 판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었던 죄들 왜 별거 아닌 것 같은 줄 아세요? 여러분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누군가의 자식을 뺨을 10대를 때렸어요. 그래서 막 그 부모가 막 화가 나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왜 그러냐고. 다른 애들은 100대씩 때렸다고. 나 10대밖에 안 때렸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겁니까? 맞아요. 그 말 할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 말을 우리한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는요 주홍보다 붉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이게 안 하다 하시죠? 여러분 제가 이거 성경에서 요거 얘기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우리는 원래 어떻게 살았어야 됐는가? 그리고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했는지를 성경에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전도연이 나왔던 영화 밀양 기억하십니까? 기독교가 그냥 발칵 뒤집어졌던 영화죠. 어떤 사람이 전도연, 이제 뭐 그 이름 다른 이름으로 나오겠지만 전도연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초등학생 아들을. 그리고 그 살인범은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갔어요. 전도연은 너무 괴롭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내가 그 살인자를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 살인자가 너무 평안한 얼굴로 전도연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연이 용서하겠다고 하니까 고맙대요. 미안하대요. 하지만 자기도 감옥에서 예수를 이미 만났고 이미 자기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미 평안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거기서 전도연이 분노와 증오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께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연이 옳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살인자는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었다면 전도연에게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전도연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전도연이 하나님의 딸인데 그 딸을 죽였으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믿었다면 지금 전도연의 바지가랭이라도 붙잡고 막 울었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것이 그 죄의 무게에 비례하는 그런 슬픔과 애통이었어요. 그 슬픔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오히려 전도연의 마음을 녹였을 거예요. 살인자와 전도연은 앞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회개가 되어야 하는 그 순간만큼은 충분히 그 죄의 무게만큼 아팠어야 했고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야 됐는데 고통이 빠진 회개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하려면요 그 죄의 무게만큼 충분히 아파야 됩니다. 충분히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하지 않고는 성령도 없습니다. 죄의 무게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서는요 성령의 선물도 없어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회개는 옷을 찢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 말로 잘못했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마음을 찢지 않았어. 그럼 너희는 하나님께로 못 돌아왔다는 거예요. 적당히 옷을 찢고 적당히 가슴 찢는 것 가지고 될 정도의 죄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너희 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훨씬 더 무겁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찾아내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십시오. 울었어야 했던 만큼 우시고 아팠어야 했던 만큼 아파야 회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회개하라고 했더니 자신이 얼마나 별로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별로인지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있으라는 말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 사단 역사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후회하면 끝없이 불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면 영원히 행복하다. 할렐루야. 사람 앞에서 후회하는 것은요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냥 낙심으로 이어집니다. 비관으로 이어집니다. 우울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들,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와 신적인 평안함과 성령의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이에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함이라. 여러분 깊이 뉘우치는 사람, 컨트라이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대요? 성경에 보니까 소생시킨다고 나왔어요. 근데 소생시킨다가 어떤 단어냐면 to revive the heart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면 revive 많이 들어본 단어죠. 재생시키다. 우리 revival 하면 뭡니까? 이것이
부흥인 거예요. 부흥. 우리 교회에서 부흥 2022 이렇게 하잖아요. 그 리바이벌 2022 이렇게 합니다. 리바이벌은 부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to revive the spirit, 영혼을 부흥시키시고 to revive the heart, 그 마음을 부흥시키신다. 이렇게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마음이 부흥하게 하시고 영혼이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부흥, 리바이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마음을 찢으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할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자, 제가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인 윤동주 선생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일제 치하에서 시를 쓰셔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시던 그런 일제 저항 시인으로 유명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은 이제 그분의 시를 보았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래서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요. 이 윤동주 선생님은 할아버지가 교회에서 장로님이셨고 부모님과 윤종주 시인 선생님도 다 모두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여러 가지 시를 쓰셨지만 윤동주가 그의 대표적인 시집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여기에 십자가라는 시를 썼어요. 십자가라는 시 말고도 굉장히 많은 기독교적인 시를 썼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시를 보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1942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죠. 일본이 말할 수 없는 죄를 전쟁 범죄를 지었던 그때입니다. 일본은 그 당시 식민지로 삼고 있던 우리나라에서 온갖 쇠, 철, 구리, 식량은 말할 게 없고요. 모든 무기 제작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강제로 뺏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일본의 정책에 이런 불신앙적인 정책에 동의하고 붙어있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교회의 종들을 떼어서 일본의 전쟁에 돕자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했냐? 교회 지도자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윤동주 시인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본인도 성도고 본인도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종을 일본에 헌납하고 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때 종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은요,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이었습니다. 종이 울리면 예배가 시작이 되고 예배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종은 예배를 알리는 종,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리는 종소리였어요. 여러분, 국어책에는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는 이런 종교적인 색채를 빼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나님 빼고 희망의 종소리, 독립의 종소리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해서 시험 문제도 나오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시들을 다른 것들을 좀 보세요. 이분의 시는요, 그냥 시가 아니었고 이분은요, 그냥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시를 쓰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소리가 나타나지 않았대요. 교회의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지고 멈춰지고 하나님의 인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나이가 뭘 했냐? 휘파람이나 불면서 서성거렸대요. 자신의 힘으로 입으로 아무리 그 종소리를 흉내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괴로웠던 사나이라고 나옵니다. 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괴로웠던 사나이는 그냥 종소리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이 종을 일제히 헌납했다니까요. 이 불신앙적인 거예요. 이 죄 짓는 것에,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예배가 끊어진 이 시대에 대한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괴로웠던 거예요. 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이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나도
그 어려운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과 순종과 희생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 예수 피를 힘입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러나 가사에 보니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것이 무슨 고백입니까? 지난주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그것은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보혈 아니고서는 나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애통함으로 우리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음으로부터의 회개인 것입니다. 그때의 아버지의 사랑, 그때의 아버지의 은혜, 그때의 아버지의 평안이 임하는 성령의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선물이 오늘 반드시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아버지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건들을 아버지 우리가 알기는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들의 죄의 크기를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들의 감정은 언제부터 이렇게 죽어 있었는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건 아버지 우리의 죄건 왜 느끼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적당히 회개하고 아버지 우리가 적당하게 용서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감정이 아버지의 감정과 같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만큼 우리도 우리 죄를 싫어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마음들이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되게 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애통하고 싶어도 애통이 되지 않는 아버지 자녀들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무게만큼 고통하게 하시고 죄의 무게만큼 우리가 애통하게 하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회개가 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축복과 아버지의 온전한 위로와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시는 온전한 만족함과 기쁨이 이제 시작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열매들로 성령의 선물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 붓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그동안 회개가 되지 않던 죄들, 적당히 넘어가도 될 것 같았던 죄들, 나는 예전에 이미 적당히 회개했으니 말로 했으니 이제는 괜찮다 싶었던 죄들이 다시 떠오르게 하셨고 이 시간 그것을 묵상하게 하셨고 죄의 무게만큼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며 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들의 죄는 그냥 죄가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각 사람 마음에 애통하는 심령을 주셔서 죄의 무게만큼 죄를 묵상하고 죄를 애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회개하는 심령 아버지께서 보실 때도 정말 회개 같은 회개를 하게 하셔서 이 시간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한 회개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이제는 위로하고 싶으시고 평안함을 주고 싶어 하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고 비로소 이제 우리 인생이 부흥하게 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이 경제와 건강과 이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 가운데 부흥하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온전하게 회개하길 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온전하게 회개하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잘 묵상하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회개해서 아버지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다 받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조 헌금 드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10의 구조가 평생에 풍성하게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에 감사할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교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아버지의 자녀들을 먹였사오니 그들의 자녀들 또한 먹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견고히 건축되게 하시고 주정 헌금과 목적 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드린 헌금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을 사랑하였듯이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자녀들의 소원에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녀들 또한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셔서 물질을 드린 자나 드리고 싶어하는 자들이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이제 성령의 선물로 이제 평생의 복음 전함을 살기로 결정한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저들의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저들의 건강, 저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관계들, 또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